점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가죠. 근데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것은 인간의 오랜 소원 중에 있는 장수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것은 복을 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병 없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일찍 죽는 것보다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병을 가지고 죽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니까 어떤 병이 제일 겁이 나십니까?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또 뭐 암도 있고 뭐 많은데 제일 많이 내가 죽더라도 이 병만은 걸리지 말아야지 하는 병을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예. 치매는 어쩌면 사실 본인은 힘이 안 들어요. 딴 사람이 힘들지. 예. 예. 근데 치매를 제일 두려워하시죠. 치매는 점점 우리 뇌에 있어서 어떤 지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이 없어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점점 잊게 되는 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흔이 다 되셨으니까 매일 물었던 걸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신 걸 또 물으시고 하실 때마다 그게 답답해서 그냥 화도 내지만 걱정이 되시죠. 아유, 어르신이 그러다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정말 심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보시면 내가 낳은 자식을 못 알아볼 때, 평생 같이 살았던 내 배우자들 못 알아볼 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인생이란 것은 내가 이렇게했던 많은 것들이 있겠죠. 시간들, 가족들, 후손들, 집, 뭐 재산, 업적들 다 있겠지만 결국 그거 다 뭘로 남는가 하면 우리 기억으로 남는 거거든요. 기억으로.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들을 우리가 단지 기억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어땠는지,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단지 기억 하나 잃어버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단지 기억 하나가 아니라 그와 내가 살았던 평생의 삶을, 내가 낳았던, 나를 낳아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삶 전체가 그냥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런 서글픔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므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머릿속의 저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리가 사건과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이름표를 붙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은 상처로 남고 어떤 사건들은 기억으로 남죠. 기억으로 남고 또 어떤 사건들은 추억으로 남죠. 과거에 지나온 모든 사건들이 나의 삶이 추억이 될지 아니면 상처가 될지,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과의 기억 속에 상처가 떠올릴지 아니면 추억을 떠올릴지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기억은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지나온 과거의 삶은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은 추억으로, 어떤 것은 상처로, 어떤 것은 후회로, 어떤 것은 자부심으로 남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 말년에 다윗이 어떤 기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윗 본인만 인생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3일 만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7만 명의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을 때 단순히 7만 명의 비극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엄청난 일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다윗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인생 말급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고 죄를 여기는 인구조사를 자신이 실행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서 3일 동안 큰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이 사건이 생겼죠.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요. 2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격동하다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번역이 와이에세타라고 하는데 수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트는 찌르다 뭐 이런 거예요. 찔러가지고 갑자기 그걸 격동시켰단 말이에요. 충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멀쩡한 다윗을 하나님이 찔러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켜놓고 왜 또 다윗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이것 때 지긋지긋해서 내가 한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엄한 말년의 다윗에게 다 책임을 넘기시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하실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허용하심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는 것을 막아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엄청난 비극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바로의 불순종의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해놓고 또 마음이 고집스럽다고 벌을 내리시는 건 또 뭐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불순종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할 때도 이 일의 결과가 얼마나 그 후손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얼마나 심해질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입하지 않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격동시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일부러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마음을 넣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여기서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됐는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은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테스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테스트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뜻해, 유혹.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부러 그렇게 유혹하거나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똑같은 이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 격동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다는 말,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기록했던 역대상. 예, 사무엘상은 역대상은 좀 다른 시각이에요. 예, 역대상에 본 오늘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인구조사하게 다윗에 충동한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예,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욥의 믿음을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그럼 해봐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 친히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넣으신 것은 아니고 바로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넣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신 거예요.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이 다윗에게 그의 마음속에 충동시켜가지고 사랑 숫자를 한번 세어볼 수 있도록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단의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가,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두 가지.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그 수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결국 또 이걸 까먹었어요. 네. 사람은 자꾸 까먹는데,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결혼하는가? 네. 너 그 사람하고 왜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왜 이혼했어? 인내력이 없어가지고. 한참 뒤에 재혼했길래 너 왜 또 재혼했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꾸 까먹어요. 그게 아무리 아파도 까먹어요. 예. 첫째 하민이가 태어났을 때 2001년도에 10월 3일 날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날 하늘도 열리고 하민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렇다고 뭐 부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민이가 태어났어요. 하민이가 태어나니까 딸이 태어났으니까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막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이제 권사님들이 막 그냥 편하니까 뭐 태어났어? 딸 났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철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더 낳아. 그러니까 이젠 다시는 안 놓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 까먹어. 그래서는 아니 안 까먹어요. 다시는 안 넣는데. 근데 진짜 역시 권사님들이 세상을 살아보셔서 다 아세요. 까먹고 또 둘째 영지를 낳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요, 고통으로 새겨진 것이든 아니면 기억으로 생겨진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뭐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지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자기가 토해냈던 죄를 또 삼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토해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그 고생을 하고 토해낸 것을 또 망각하고 똑같은 것을 다시 삼키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란 것은 머리가 좋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르고 후회하고 아파했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됐죠. 다윗이 결국 그의 인생 말년의 인구조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을 고통에 집어넣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뭘 충동했는가 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그 인생 말년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언가를 성취했는가 한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 예, 그런 평생 고생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뭘로 보는가 하면, 사람 숫자를 세우는 인구조사는 두 가지예요.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에 가용할 수 있는 군사를 쓸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세금을 거두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돈이 얼마나 우리가 있는가, 내가 지금 모았는가, 또 하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여러분, 너무 서글프도록 똑같은 것이요.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오늘 국제신도시에 개척했던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 좀 이렇게 좀 만나고 왔거든요. 경상현상에서 이유가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강서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들은요, 다 세움교회를 알더라고요. 예, 저를 알고, 저를 모르는데, 알고. 그래서 막 얘기하셨는데, 전부 다, 예, 이렇게 막, 창세기를 어떻게 그렇게, 사도행전을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 요새 몇 명 오세요? 이렇게 묻고. 예, 아주 조심스럽게 헌금이 얼마냐고 묻고. 결국 그 교회의 어떤 무언가를 판단할 때 몇 명 모이냐, 재정이 얼마이냐,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력도 GNP가 얼마냐, 인구가 얼마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한 사람이든 한 국가든 한 교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숫자인데, 그 숫자의 두 가지, 몇 명이냐, 얼마이냐.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받고 싶었어요. 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확인받고 싶은 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고 싶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내가 초라하고 자꾸 먼저 나이 듦에 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자꾸 쓸모없는 것 같고 가치 없음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속에. 예, 심지어 내가 낳아준 내 자식한테조차 내가 짐이 될까봐 어쨌든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속에서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다윗 역시 그런 마음이 늘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그대 선대왕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으며 많은 것을 성취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배신조차 당하고, 백주 대낮에 내 아들이 나의 아내들을 범하는 이러한 그냥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머리 풀고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산을, 올리브 산을 머리 풀고 온 몸을 헤엄치면서 맨발로 그렇게 죄인처럼 처참하게 올라가는 삶을 겪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한평생 잘 살았지 않았나, 이만하면 내가 많이 이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사울 왕은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을 세우지 않고 왜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만백성의 머리 되는 자리는, 모든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는, 그가 천성적으로 어떤 성품과 성격과 자질을 가졌느냐, 그것만으로 안 된 것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뼈저리게 겪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놈 왕 삼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울이 얼마나 타락하고 병들어가는 걸 하나님 보시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으로 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학습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다시는 사울과 같은 그런 전철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다윗을 학습시키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며 가장 강력한 삶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결국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 선택, 실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충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유혹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에게 결국 네가 어떤 인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감한 자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이전 선대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업적을 이뤄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한테 오히려 조공을 받는 만큼 이 변방이 오랑캐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이 엄청난 왕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한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떠났을 때 인간의 그 정욕 하나, 욕정 하나 이기지 못해서 짐승이나 하는 짓에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장 비겁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 인간이 너라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 어쩌면 내가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고 참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뻥이 심한 줄 아세요? 요만한 거 잡으면 이만한 거 잡았다 하고 놓친 고기가 늘 크죠. 놓친 고기는 뭐 상어도 놓쳤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항상 뭘 이렇게 제가 낚시 갔다 오면 집사람은 묻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고기, 큰 고기, 많은 고기를 잡았고 이게 얼마나 비싼 고기고 이게 횟집에 가면 얼마인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집사람은 회를 안 먹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묻지도 않고. 네, 그거 집에 가져올까 봐 아주 쫓아내려고 해요. 그 집에 가져오기만 해야 비린내나는 거 막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묻지 않는 걸 항상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요. 예. 마누라한테라도 인정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 참돔 55cm를 잡았다고.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만큼의 사람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인정받아야 살아요.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 먹어야 오늘 밥은 어제 아무리 밥을 먹어도 오늘 밥은 오늘 살 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알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가가 궁금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고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이세의 아들, 목동이다. 네 아버지조차도 네가 왕의 제목이 안 된다고 제껴놓았던 사람 아니냐. 너는 네 안에 있는 정욕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네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신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 성군이다, 거룩하다, 심지어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자라까지 징정받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너 속에 끓어오르는 내면을 보면 결국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 네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는 네가 성취해 놓은 그것이 네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 오직 내 앞에서만, 말씀 앞에서만. 다른 모든 사람은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마음의 의도까지 파악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제3의 제4의 우리아와 밧세바의 그 수많은 죄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첫 번째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수많은 인간이 인간에게 겪을 수 없는 상처를 겪으면서까지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이쪽에 백신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백신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수협에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한 절반 넘게 맞으셨네요, 벌써.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게 수협입니다. 다 백신 맞으셨으니까, 지금 거의 다. 예, 예, 수협에 다 맞으셨네요. 예, 저도 맞았으니까. 백신이 그거잖아요. 병균이 들어와서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잊지 말라고 네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전쟁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전투였잖아요. 실제 전투였고 삶 자체가 전투가 아니었어요. 늘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화살에서 너를 지켜준 것은 튼튼한 갑옷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두 발을 짚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남쪽에 있는 애굽, 저 북쪽에 있는 수많은 시리아, 이 수많은 강대국 속에 있었고 그 힘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만나고 한 푼이라도 나한테 돈이 될 만한 일을 해야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고 돈의 힘은 강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의 힘들은,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많은 힘들은 어쩌면 나의 기도보다 나의 믿음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목재고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부정하지 않으며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원리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는 정치의 논리가 있고 장사는 장사의 논리가 있으며 사람은 사람의 논리가 있고 사업에는 사업의 논리가 있는데 그 사업의 논리는 정치의 논리는 사람의 논리는 장사의 논리는 돈의 논리는 성경의 말씀보다 어쩌면 더 강하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논리들이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참 이 설교 원고를 쳐놓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묻는 게 이거예요. 예, 비결을 알려주세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비결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순간 저도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명이 좋아야 돼. 조명이 조명이 좋아야 돼. 조명이 좋아야 돼. 예. 내가 옛날에는 자유롭게 청바지 입고 설교했는데 주일날 양복 입으니까 오히려 더 낫더라.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개척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깊은 중심 속에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목회의 논리, 개척의 논리인데 그 목회의 논리와 개척의 논리도 어쩌면 결국 사람의 숫자, 돈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 이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사울이 왜 미쳐갔냐 다윗아. 사울이 왜 그렇게 망했냐.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은 사울 자신의 운명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달려있는데 사울 저놈이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살핀다. 자신을 향한 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가 아니라 지를 향한 장로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고 맨날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저놈이 어쩌다 저렇게 된지를 모르겠다. 저 백성들이 아무리 마음을 얻어봐야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결국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한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모든 운명과 사울 너의 운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논리로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수많은 광야의 지명수배자로 떠돌게 하시면서 그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들과 창들과 공격과 모욕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을 지켜준 것은 튼튼한 갑옷이나 수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다윗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결국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까먹지 말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다윗이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될 두 가지는 네가 누구인지, 두 번째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놓치는 순간 너의 삶은 비극으로 되고, 너의 삶이 비극으로 빠질 때 너한테 기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됨을 하나님 아시기에 다윗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이렇게 인터넷 보면 내가 지금 고혈압인지 아닌지 비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서로 자가 진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 진단지를 제가 지금 주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자꾸 섭섭하면, 그 일이 섭섭하고 그 사람한테 섭섭하면 나는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못한 게 우리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서운하고 힘든 건 언젠가 하면, 전화를 5번 했는데 5번 다 안 받을 때. 왜 전화가 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필요할 때는 100번이고 300번 전화하는데, 근데 교회 안 보이고 하면 전화하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제가 무시당한 것 같아요. 무시당한 것 같아요. 맞아. 저녁이라도 해야지. 2번, 3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제주도 내려갈 때 목사로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내려갔었거든요. 나는 정말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은 파괴됐고, 목사는커녕 나는 정말 이제는 진짜 폐기 처분해야 될 인간이다.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정말 내 밑바닥을 보고, 정말 나는 진짜 이제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내가 내 스스로를 그냥 폐기 처분하기 위해 제주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산 올라가고 개척하고 했을 때 저는 진짜 화가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을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을 그래도 목사라고 불러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가 진짜 진심으로.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뭐가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들 때 여러분, 제가 뭘 까먹고 있어요. 뭘 까먹고 있는가 하면 제가 어떤 인간이냐는지를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까먹을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섭섭할 때부터, 내가 어떤 일로부터 섭섭할 때, 서운할 때,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진짜 시험 당하는 중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아주 대장 마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네. 대장 마귀가.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반응이나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가 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화가 나고 섭섭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잊고 있는 것이고,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지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든 아니든 안타까울 수 있지만 불안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네. 설교를 하고 누군가의 반응이 안 좋고 하면 불안해요. 어떡하지? 그 사람의 영혼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미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지극히 세상에 있는 장사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 뭔가 하면 그 일의 결과나 그 사람의 반응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마감합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비극은 결국에는 사탄의 충동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충동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늘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충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어리렁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늘 우리 주변에는요, 어쩌면 성령보다 사단이 더 많을걸요. 내 옆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사단은 내 옆에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은 늘 우리를 충동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우리로 하여금 늘 죄로 유혹으로 우리를 충동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단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확인받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일희일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빠라의 하나님이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요,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 월, 화, 수 오늘 3일 동안 그 빠라의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오늘도 주어진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일희일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 언제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의 정표를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정표로 주시는 것은 하나예요. 너는 내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을 죽음에 몰게 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사실을 잊으면 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을 죽어서라도, 내 아들의 피값으로라도 너를 살 만큼 나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알량한 몇몇 사람들의 반응에 넘기지 말고, 오직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